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봐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의 증대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분과의 관계가 또한 증대가 되죠. 그래서 관계의 증대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증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거듭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마라의 쓴물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광야를 열심히 씩씩하게 했는데, 자,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죠? 3일을 물을 못 먹으면 인간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밥은 뭐 사람에 따라 틀린데 뭐 40일, 한 달 정도 버티는데 물은 3일 정도 못 먹으면 탈수증으로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묘하게도 물이 완전히 딱 떨어지는, 물론 이제 뭐 물을 싸갖고 왔으니까 좀 버티면서 가긴 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3일째 물이 딱 떨어졌었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무슨 물입니까? 쓴물이죠, 쓴물. 그래서 원망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물을 주시는데 왜 쓴물을 주냐?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인간의 참 우리의 본성이란 게, 자 보세요. 그 앞에서 3일 전에 홍수의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들만 유일하게. 바다가 깊은 곳은 수백 미터에서 뭐 1km까지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슨 냇가 정도 걸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해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제일 깊은 데가 뭐 몇백 미터에서 수심 깊은 데 뭐 1km까지도 추정하는데 최소한 몇백 미터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내려오는데, 자 보세요.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밑으로 쑥 들어가는데 양쪽에 물벽이 있어요. 그러면 위로 진짜 몇백 미터라면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요 틈만 햇빛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수족관,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이게 수족관이 요새는 이렇게 동그랗게 두무로 돼 갖고 그 유리관 사이로 지나가면서 위는 다 물인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강남에도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벽으로 된 게 옆에 있는 거야. 여기는 일반 홀이 있고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둥그런데 그 사이 지나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기분. 그 양쪽으로 사람 지나갈 만큼 가축이나 들어갈 폭이 얼마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폭 위로는 수십 미터에서 점점 수십 미터 쭉 들어가면서 수백 미터까지. 그러면 제일 깊은 데서 이렇게 보면요, 하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이 딱 섰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고요? 저 물이 덮치면 나는 끝난다. 무시무시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물에서 건진 받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곧바로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물에서 구원해 주시면 마실 물 정도는 구원을 안 해 주실 리도 없고 능력도 없으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또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큰 물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조그만 물에서 뭐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한 컵이지 않습니까? 그 한 컵의 물에서 우리를 구원 못 해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제 곧바로 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봐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줘서 이걸 던져서 단물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물이 되게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치유하시는 주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 로페,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해 주시는 분. 그러면 뭘 치유해 주시냐?
쓴 것이 단 것. 이거 쓴 것이 단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 맞죠? 죄의 쓴맛을 하나님께서 밋밋한 그냥 물로, 평범한 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맛까지 내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가져서 우리가 무죄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주셔갖고 우리가 의인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의인이 됐다라고 하면 무죄가 된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무죄된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죄도 됐지만 의인이 됐다는 건요, 무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겁니다. 무슨 알파가 붙어요?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왜 훌륭합니까? 죄는 없고 의인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왜 4대 성인,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냐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자기들이 생각해.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착한 일은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훌륭함, 그러죠? 예, 의로우심을 인정하니까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는 피로 다 씻음 받아서 죄 자체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주신 거예요? 의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완벽하고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라의 쓴물도 딱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가지고 사건도 그걸 보여줘, 마라의 쓴물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말을 해서 나무를 던져서 그게 쓴물만 없애서 평범한 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단계 더 나가셨잖아요. 뭘 하셨어요? 단물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이 꿀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막 먹으니까 썩었고 못 먹고 배 탔겠죠. 그런데 이거를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면 이걸 마시면 어떻겠어요? 엄청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죠. 평범한 물이 아니라 꿀물이니까. 꿀물이니까. 우리가 막 여름에 일하시라고 막 땀을 펄펄 흘려서 막 탈진될 때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설탕물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죠?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이온음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물만 먹으면 이게 이온 이게 이게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탕을 타서 먹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때 잠깐 이게 그 눈이 딱 떠지지 않습니까? 탈진했던 게 기운이 확 나잖아요. 당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먹고 평범한 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방법은 은혜의 방법이다. 이거를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 내용을, 긴 내용을 딱 한 가지 하나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뭐죠? 여호와 로페.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우리 아말렉이죠. 거기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 그건 뒤에 나오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모세가 손 들고, 우리 다 배웠죠? 예, 손이 내려가니까 예, 아론하고, 잠깐 한 사람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죠. 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맞나? 헷갈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찾아보고, 아론하고, 하여튼 아론하고 한 명 더 옆에서 이거를 받쳐서 올렸죠.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3절 16절. 제가 성경책이 여기 지금 있어. 17장 13절 16절. 그래서 이걸 받치면 올려가면 승리하고, 내리면 저기 하고. 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생각났네. 아론과 홀이죠. 아론과 홀. 예, 아론과 홀.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서. 아론하고 홀이 양쪽에서 들어올리면 승리하고, 이걸 내리면 떨어지고. 자, 그러면 그건 뭘 보여주냐?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의 승부 여건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막대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깃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깃발이 천이 없습니다. 과거 로마의 깃발 보시면 이게 그냥 막대기에다가 이런 심볼만, 독수리나 이런 심볼만 다 박아놓지, 우리처럼 이렇게 천을 하고 이런 거는 서양은 중세 때나부터 됐고, 동양에서는 뭐 일찌감치 좀 했었지만 서양은 그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을 쓰지는 않았어요. 고대 사회는 다 막대기다가 뭐 표시 같은 걸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의 우리 깃발이라고 했을 때 그 깃발이란 단어는 막대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막대기는요, 일관된 그 상징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홍해를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막대기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막대기를 쓰세요. 막대기를. 예, 막대기를. 반석도 막대기. 그래서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고대 왕들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이런 봉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홀이라고 그러죠. 예, 봉 같은 거. 동서양 다 갖고 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이렇게 막대기 갖고 있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 보이시죠? 예. 중국 왕도 이런 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나 다 그 동방에 있는 군주들도 막대기를 갖고 있어요. 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이 막대기가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쓰인 게 뭐냐면 모세의 막대기. 근데 이제 모세의 막대기하고 왕들의 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냥 이 자연 상태의 막대기하고 황금으로 된 막대기 했을 때 막대기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대 사회는 또 미신을 믿습니다. 막대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 것 같이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이나 미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막으시는 거고, 또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겸손은 모세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막대기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여호와 니시, 승리와 보호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가져다주는 낙심, 불안, 염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느니라. 재밌죠?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망대 아시죠? 이게 성이 있으면 앞에 돌출돼서 적을 살피고 할 수 있는데, 그 망대를 얘기하는데, 그 망대의 역할은 보호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하는 망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망대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망대는 돌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러면 그 돌들 하나가 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잠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보니까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나를 화살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들을 망대처럼 하나씩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나를 걱정, 근심, 염려, 기타 등등의 문제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면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도움을.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다. 경외감을 증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없지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뭐 각자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친구들이 막 부르면 싸움 나는 거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부모님의 이름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도 당연히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성경을 빗대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 빗대서 욕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기 어리지만 이런 드라마에 나오면 뭐 찌저스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번역을 하면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기랄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그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보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또 심지어는 보수적인 오 마이 갓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막 끔찍하거나 논란이 있으면 오 마이 갓 막 이러거든요. 예. 예.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하나님 맙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을 그게 이제 오마이갓이 뭐 깜짝 놀래서 하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좀 하나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마이갓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수적인 뭐. 예. 오마이갓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관용구가 돼서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뭐 그런 말을 쓰지는 않죠. 예, 쓰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죠. 예,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라.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지 않습니까? 세상 이름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돼서 공경받아야 되고 존중돼야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가르쳐 주신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복합 이름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이름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 8가지 정도를 먼저 볼 건데 그 8가지를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시편 23편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나눠드린 유인물 여기 보시면 이제 시편 28편 있죠. 예,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치리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공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직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장 보시면 이제 주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럼 여기 유명한 거 있죠. 여호와 로이. 그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1절이 딱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목자는요 항상 양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죠. 하나님이 참 흥미롭게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입니다. 양은 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동물인 것 같은데 양은 기본으로 착한데 어리석고 무능해요. 무능하죠. 예,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여. 그다음에 자빠지면 못 일어난대잖아요. 그럼 자빠지면 못 일어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위계통의 소화가 안 되면서 죽는데 폐사한답니다. 게다가 또 그 지방 우리 이번에 캠핑할 때 모기 그죠? 예, 많이 그 막 모기가 윙윙했듯이 거기는 이 피 빨아먹는 채채파리 아시잖아요. 피 빨아먹는 파리들이 있어갖고 양의 요 머리에다가 알을 깐대요. 여기 막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살 파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거해줘. 그래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한테 기름을 여기다 이마에 부어줘서 그 이제 그 약으로 쓰는 겁니다. 기름이 있으면 이제 파리들이 죽으니까. 예. 그래서 기름 발라줘야 되죠. 그다음 눈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앞에 가는 애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그죠? 예. 그래서 양들이 참 그 착하긴 한데 무능하고 어리석고 또 말도 또 고집 센 것도 있고 안 듣고 그래갖고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사람 보호하지 않고 양을 두면 양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양은 살 수가 없죠. 염소는 살아도 양은 어렵대요. 예, 염소는 살아도. 예. 자, 그래서 양의 이제 비유해서 그게 이제 우리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하신 동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딱 이거를 보면 여러분 그거 달력 그림 많이 보셨죠? 옛날에 시편 23편 하면 푸른 초장에 예수님 있고 양 있는 거. 네, 그럼 그 그림 보면 딱 무슨 느낌이 드세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이건 시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평화로움이 안 느껴지시면 문학적 감각이 좀 약하신 겁니다. 네, 시는 시대로 보셔야 돼요. 시는 시. 그죠? 그림은 그림으로 보고 음악은 음악으로 들으셔야 되고. 네.
시나 그림이나 음악을 전부 똑같은 과학책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벌써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이 딱 연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 모습이 떠오르죠. 여호와 샬롬. 그다음에 3절, 그분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 아까 앞에서 배웠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그다음에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에레미야 23장 6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전가해 주신 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비유로 가면 내가 완전 파산해서 사업하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몇십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떤 굉장히 훌륭한 엄청난 부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갖고 내 빚을 다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의 보증이 돼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 요새 지금 바뀌었는데 순위가 빌 게이츠가, 내가 빌 게이츠가 친한데 빌 게이츠가 내 수십억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서 나를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할 때 이제 힘 있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시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할 필요도 없고 내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으면 비교하면 어느 게 큽니까? 하나님의 의가 한없이 크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답답한 분이에요. 수십억에서 빌 게이츠가 해줬어. 근데 난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래갖고 빚보증 서준다는 거, 아니 자기가 이렇게 담보로 해주고 신용으로 해준다는 거 자기 거부하고, 자기가 이제 또 0에서 출발했으니까 막 노력해갖고 돈을 벌어서 또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빌 게이츠 담보로 해서 자기가 투자 받아서 하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빌 게이츠가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괜히 자존심만 내세운다 그런 거죠. 어리석은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면 우리의 행위와 공로는 내밀 수도 없고 내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런 거 다 왜 나오냐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의 의보다 조금 낫다 이 정도 전제를 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에 의지해서, 인간의 의에 의지해서,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 힘으로 벌어갖고 사업자금 마련해서 자기가 뭐 해보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꾸 구약 신약 구원관이 틀리다는 둥, 이 행위로 해야 된다는 둥,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고도 상실된다는 둥,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따만큼 빌려줬는데 그거를 거둬갈 리가 없죠, 사실은. 그죠? 구원은 은혜로 해주시고 구원을 지키는 거는, 유지하는 건 행위로 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아니 시작이 인간의 공로로 안 됐는데, 그래갖고 구원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갖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고 이룩하고 천국 가냐 이거죠. 그럼 얼토당토 안 되는 겁니다. 얼토당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충분히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배우는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또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그 안에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그 다음에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니이다. 막대기 지팡이 나왔죠? 그럼 뭡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요 막대기는 권능, 힘, 요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요 막대기를 써서 일이나 늑대, 심지어는 사자곰, 다윗은 사자곰하고도 싸웠잖아요. 예, 그거를 물리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또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구절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게 중요하죠. 주께서 나와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하죠. 예, 마찬가지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다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딱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수렁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이기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이거 퀘스천, 그죠? 네, 하나님 함께 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맨날 의심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셔. 주님은 나의 함께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이셔. 딱 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그걸 딱 갖고 있으면 망대가 되는 겁니다. 망대에 돌같이 돼서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낙심, 좌절, 후퇴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마음속에 새기셔서 그러니까 그거 배우셨잖아요. 여호수아기 할 때 여호수아가 율법을, 말씀을 제단의 돌에 새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특히 오늘 주제와 관계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단단해져서 강인해져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드렸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왜 기름을 부냐면 벌레 퇴치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예. 근데 이제 이건 또 그 적어로 얘기한 거죠. 양한테는 기름을 부어서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렇죠. 이게 이제 임명식 할 때도 쓰는 거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도 있고, 임명식 할 때도 쓰는 거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임명식 할 땐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죠. 예.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3절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요 내용들을, 8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